종료주일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입성하셔서 여러분들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병원에 갔는데 신장 기능이 이제 다 돼서 이식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대신에 이제 주일날 임시로 강단을 맡아서 설교를 하게 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님의 이런 전후 사정을 성도님들한테 설명을 하신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신장 기증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중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목사님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하실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달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여기저기서 손을 올리더니 그곳에 모인 천여 명의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이처럼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나 신장은 한 사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을 지목해서 당신이 주십시오라고 하기는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을 위해서 이 오리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오리털을 여러분들에게 확 불면은 그 이 오리털이 이렇게 위로 가다가 누구에든지 그 머리에 딱 앉게 되면은 그 사람이 신장을 기증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준비해 온 이 오리털을 가지고 그 높은 강단에서 이 오리털을 후 하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리털 하나가 그냥 하늘로 치솟더니 이제 그 파도가 치른 모양을 내밀더니 이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도들이 그 오리털이 자기 위로 이제 계속 오려고 하면 주여 하면서 오리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리털이 자기에다 오다가 주여 하니까는 오리털이 그냥 옆으로 가고, 또 옆에로 오면 그 사람은 할렐루야 하니까는 그 야 소리에 놀래서 또 오리털이 저만큼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한테 올까봐 아멘이라고 해서 오리털을 서로 머리에 앉기 싫어서 주여 할렐루야 난리 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사람 머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서로 미루다가 그 오리털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쓴 웃음을 지으시면서 요한 1서 말씀과 같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그 말씀 한마디 남기고 강단에서 내려왔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한다 말도 하고 또 격려도 하는데 정작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가 그냥 등을 돌리고 사랑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 같이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 피값, 핏덩어리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수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한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거듭날 때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그런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행함, 진실함, 의로움, 그런 진실한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행하고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심으로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깨어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잠자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자는 자라고 하면은 10처녀가 생각나죠. 5 슬기로운 처녀와 또한 미련한 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을 기다리라고 어떻게 다 잠을 안 잤습니까? 잤습니까? 10 처녀들이 다 잠을 졸고 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제 신랑이 온다는 그 소리가 막 외치는 소리가 들려서 깨어 보니까는 정말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에게 나가려고 하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촛불이 막 꺼져가니까 준비한 기름을 부어서 불을 살리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불이 꺼져가니까는 갈 수도 없고 그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우리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그 슬기로운 여성, 이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그러다가 너나 우리나 다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파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한테 사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가서 실제로 기름을 사서 왔더니 이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름이라는 것은 늘 구약 성경에 보시면 제사장도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왕도 기름을 부으죠. 그래서 이 거룩하게 관유를 부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우는데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관유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그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살면 되죠? 그 기름 대신 성령님과 늘 같이 있으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죠? 무엇이 돼요? 어둠이 돼요? 빛이 되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빛 대신 하나님과 있었는데 그 얼굴이 빛과 같이 빛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잠자지 않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동행한다는 건 어떤 것이죠? 같이 하나님께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대로 우리가 하루를 계획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냥 그렇게 기도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살면서 성령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나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시나 그 성령님께 집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잠자는 자가 있다. 여러분들 잠자는 자하고 죽은 자의 차이는 뭐죠? 죽은 자는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잠자는 자는 깨어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잠자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세상 죽은 사람들의 상태와 똑같대요. 여러분들 심장은 뛰는데 척추가 완전히 망가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일어서기도 어려워요. 그냥 그 척추가 망가지고 기능을 못하면은 그냥 그렇게 누워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는요, 심장이 있는가 하면 척추가 건강해야 돼요. 심장은 뛰는데 척추가 너무 약하면은 주님과 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자는 자를 가리켜서 심장은 뛰어요. 죽은 자하고 다른 건 심장은 뛰는데 이 척추가 망가져서 일을 하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잠자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빛이 됐대요. 여러분들 집에 쫙 들어가면 빛이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서 빛이 막 비치세요? 어때요? 오늘도 교회 나올 때 나는 빛입니다 하고 막 빛같이 비치면서 어떻게 오셨어요? 예. 우리는 목사님 저희가 무슨 빛이에요? 세상에서 또 넘어지고 또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오늘 빛 좀 비춰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오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너희는 어둠이 아니고 이제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사는 거죠. 살아있는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서 주님의 그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쫙 둘러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 식기도 해요? 아니면은 눈 뜨고 기도해요? 그건 주님 아시죠? 그러고 하세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취업을 했었습니다. 이제 연수원에 가서 연수도 받고 또 취업을 했는데 이 반도체 관련된 직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이쯤 문제가 생겼어요. 부서를 배치를 받았는데 3교대를 한다는 거예요. 3교대. 그래서 2시에 출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매일 출근하는 것은 괜찮지만 주일에 출근하는 게 저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에 직장을 가게 되면 뭐 지금 같아서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친교까지 하고 가도 2시면은 갈 수 있는데 그때는 뭐 신앙이 너무 뜨거워서 어디 주일날 일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안 갔더니 뭐 난리가 났죠. 집에서는 아침에 직장 간다고 갔는데 회사에서는 집에 전화해갖고 이상훈 씨가 안 왔다고 어디 아프냐고 그러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에 갔더니 과장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장님이요 한 2, 3개월 같이 지내보니까는 전혀 크리스찬 같지가 않아요. 그냥 쉬는 시간마다 담배 피고 인상 그냥 팍 쓰고 있고 그래서 전혀 크리스찬 티가 안 나는 그런 과장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고백하기를 자기가 안수 집사님이시. 그리고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도 주일 지키고 싶었는데 못 지켜갖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같이 좀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크리스찬 같지 않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장님은 이제 천주교 출신인데 또 제가 퇴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집에 찾아오셨어요. 과장님은 교회도 찾아오시고 그런 뭐 직장은 첫 직장이었지만 그런 직장은 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단을 하고 그 다음 주에도 주일에 안 가고 그 다음 주에도 주일에 안 가니까 이제 제가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결정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에게는 6명의 동기 같은 입사 동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1990년대
때라 초기에 이 반도체가 너무 이 호황이라 회사가 매일매일 정말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제가 입사하고 나오는 그 한 6개월 사이에 하루도 빼먹지 않고 회식을 했어요. 그것도 1차, 2차, 3차까지. 그래서 그때 처음 나이트 클럽을 제가 가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입사 동기들, 뭐 선배, 후배 식사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3차까지 갔는데 이제 술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술을 거부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부했더니 그 술 잔으로 이제 머리를 찍힌 후에는 저한테 술을 권하지 않았어요. 근데 동기들 뭐 선배 후배는 그냥 술을 따르면 먹고 마시고 해서 다 크리스찬이 아닌 줄 알았어. 근데 퇴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동기 중에 5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진작 얘기하자. 왜 지금 얘기하냐고. 내가 도와줄 걸. 아니 앞만 봐도 네가 크리스찬인지 내가 몰랐는데 어떻게 너한테 도움을 청하냐. 그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뭐 동기들도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선배들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것은 사회생활 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싶기도 하면은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빛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은 내 행동에, 내 말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그 빛을 가리고 어둠 가운데서 잠자며 그렇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밖에서 식사하실 때 어떻게 눈 뜨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눈 감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밖에서 크리스찬인 것을 나는 목사다 이러진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 최소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알 수 있게 그렇게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이런 잠자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어두운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잠자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우리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신방 실제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신앙생활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하겠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도 잘 모르고요, 기도도 좀 잘 못하고요,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녀? 그러면은 나 은혜교회 다녀 하면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교회당, 여기 니들에게 있는 이 교회 처소, 거기 내가 다닌다라는 것이지, 은혜교회는요 이 처소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여러분들이 은혜교회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혜교회라는 거하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천국 가는 줄 아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 개혁자들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희들 선한 일 안 하면 너희 여기 이 땅에서 선한 일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계속 가르치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삶이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일날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한 후에 그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전체가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구원을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내가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되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의 옷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날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냥 어둠 가운데서 잠자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무슨 열매?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빛의 열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좀 선한 일을 하세요. 여기서 착함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라는 게 나오죠. 그것이 바로 여기 착함이라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이 선한데 그것이 착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좀 선하게 살고 계세요? 좀 의롭게 살고 계세요? 아니면은 좀 진실하게 살고 계세요? 거짓이 없는 그 사랑으로 살고 계세요? 대부분 성도님들은 목사님, 제가 늘 부족해요. 늘 넘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제가 의롭게 살겠어요? 부족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서 그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수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네가 무슨 그런 열매를 맺냐, 무슨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늘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구약의 요셉을 보시면요, 그 보디발 장군이 그 아내가 매일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매일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종이 그냥 하루 정도는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 보디발 아내가 마음을 작정을 하고 사람들 다 물린 다음에 아예 작정하고 이 요셉에게 덤벼들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작정하고 물리쳤죠. 겉옷을 그냥 팽개치고 아예 그냥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어떻게 요셉이 그럴 수가 있죠? 요셉은 인간이 아닌가요? 남자가 아닌가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요, 그가 어둠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그 장소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보디발 아내하고 범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더 두려우니까 그 유혹에서 이기는 거죠. 왜요? 이 득죄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거거든요. 내가 빛 가운데 있는데 어둠이 몰려오면 그 어둠 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 가운데서 머물려고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몰려오면 어둠을 막고 피하는 그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약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가진 것 없는 무소유로 청빈의 사상 가지고, 부자는 다 그냥 돈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느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누굴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빛으로 오셨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공부했거든요. 또 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 잡아갖고 감옥에 갇히고,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름 부르는 사람들 다메섹까지 그 수백 킬로를 따라가서 잡아서 감옥에 갖고 막 죽이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자기의 모습을 딱 보니까는 빛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 어두운 모습밖에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그게 다 하나님 핍박한 거고,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자기가 드러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들,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왜요?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살려고 밭을 샀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한 사람이에요? 왜 부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보화가요, 자기가 버린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보화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또한 소유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빛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빛으로 만들어 주셨고 빛의 열매로 맺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으로 그 분을 믿고 살면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주님의 그 놀라운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짐 베이커라는 방송의 기재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큰 방송 사역을 하셨냐면, 그 방송 사역하는데 직원만 3,000명이고 또한 그곳에 들어가는 그런 돈이 1억 9천만 달러가 1년 동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방송하는 채널만 200개.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8시간 일했었는데 그 일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10시간 일해도 안 돼. 12시간 일해. 극기야는 16시간씩 하루에 일했어요. 그런데도 부족해요. 그래서 16시간 일하고 집에 가서 그냥 녹초가 돼서 자고 또 나와서 일하고 그 일들을 계속 하는데 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인데 그 너무 바쁘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이 틈을 타고 유혹을 했어요. 돈으로
여자로 유혹을 했는데 어떻게 이 목사님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백전백패죠. 왜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어요. 왜요? 주님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16시간씩 일은 했는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어둠이 몰려올 때, 유혹이 올려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주님과의 만남이 없고 주님과의 교제가 없고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는 심장은 뛰고 신앙은 있는 목사인데 척추가 완전히 무너져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8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서 글을 쓴 거예요. 내가 이런 사역을 했는데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무너졌다. 당신들은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라고 자신의 자서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고 또한 말씀을 나누고 주님이 원하시 무엇인지 늘 깨어서 주님 앞에 물어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믿음으로 우리의 능력이 바로 주님인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어둠의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